성경의 시간과 공간, 새하늘과 새 땅의 건설 일부입니다. 만약 영원한 지옥이 존재한다면 물리학자들에게 그 이유는 물리학적으로 한번 만들어진 정보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돌연변이었든지 아니면 확률적 가능성이었든지 어떤 이유에서든지 죄가 존재하기 시작했다면 죄에 대한 정보는 없어지지 않을 것이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불러 형벌하여 태울지라도 죄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태워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물리학적으로는 하나님도 죄를 완전히 없애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도 완전히 없애지 못할 것이고, 그래서 영원히 다는 지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영원한 지옥의 존재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듯이 유에서도 무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상관없이 지옥이 스스로 영원히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영원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죽이시지 않고 영원히 고통만 주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싶어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지옥불이 영원하다는 뜻의 언급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언급도 있습니다. 또한 지옥불이 존재해야 될 이유도 언급되어 있지만 지옥불이 영원할 수 없는 이유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지옥불이 영원할 수 없다는 설명은 무시하고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영원한 지옥불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지옥불이 영원할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는 두 가지 설명이 명확히 있는 상황에서 한쪽을 택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불로 영원히 태우는 형벌을 주지 않습니다. 어느 극악무도한 폭군이 있다고 하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인 살인자도 사형당하면 그만입니다. 또한 미국의 여러 주법이 사형을 비인간적인 형벌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 속에 태어난 타락한 인간들도 단순히 인간적인이라는 철학 하나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도 상상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을 형벌로 주고 싶어 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하나님을 폭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완전히 없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사망의 불못은 단지 악한 무리의 생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사망 자체를 없애고 죽음 자체를 없애어 이 우주 안에 죄도 죄의 개념도 죄의 근원도 죄의 형체도 존재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고통도 고통의 개념도 고통의 형체도 고통의 이유도 고통의 장소도 고통의 필요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계시록 20장 14절. 이 둘째 사망은 죄의 근원과 악한 무리들과 죄의 결과인 죽음마저 없애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개념도 악의 개념도 죽음의 개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온 우주가 악을 모르고 죽음도 몰랐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의 상태로인 사탄이 죄를 우주에 퍼뜨리기 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심판이 끝난 후에도 지옥이 있어 악인들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는 이론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구조에 대한 큰 오해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영원한 고통에 빠지게 하기 위하여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시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이 땅에 태어나 회개하지 않을 죄인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냥 그들을 없앴다면 그들은 아마 고통 없이 이 땅에서 사라졌을 것이고 더 이상 인류 안에서 죄는 자라나지 않았을 것이며 가인도 히틀러도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어도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옥에 가두고
영원히 고통을 중심으로 우주의 질서를 확립하려 하셨다면 굳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의 의미를 감추실 필요도 없었고 죽음의 개념을 감추실 필요도 없으셨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 우리를 감동하실 필요도 없으셨습니다. 만약 악인들이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하나님이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영원토록 불에 타게 함으로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끔찍한 일은 이 세상 어느 악한 독재자도 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런데도 기독교가 하나님을 잔인한 독재자로서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 일은 정말로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원한 시간을 가진 모든 우주의 생명체나 장소나 물질은 하나님의 본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어떤 것들도 영원한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기를 만드는 화학 원소들, 땅을 만드는 물질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살아있고 생동하는 유동체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도 다 알고 느끼시고 제어하시며 계획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보이는 것이나 안 보이는 것이나 모두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님의 경영 아래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종이가 불에 타서 재가 될지라도 종이라는 형태는 없어지나 종이는 실제로 없어지지 않는 에너지의 불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의 에너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속하지 않은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멸망도, 고통도, 죽음도, 슬픔도 영원한 시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생각, 개념, 이론, 철학, 나무, 동물, 인간 등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성품의 본질을 떠나서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생각은 단지 추상적이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뇌의 활동이고 뇌의 활동은 실제로 생물학적이고 화학적인 변화에 의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생각은 화학적 구조를 형성하고 유전적 차이를 만듭니다. 그래서 쥐된 생각은 쥐된 구조를 만들고 잘못된 생각은 잘못된 유전적 변화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심판은 잘못된 모든 유전적 불균형을 없애고 잘못된 생각을 없애며 잘못된 뇌세포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은 태워질 수 있는 화학적 구조이기 때문에 쥐 자체도 불로서 심판을 받아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잘못된 화학적 구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고 형성되고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과 다른 어떤 것들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심판의 불은 악한 생각을 그대로 보존하는 에너지가 아니고 죄인을 유지시키는 힘도 아니고 악한 생각의 구조를 보존하는 것도 아닙니다. 심판의 불은 악한 생각의 구조를 분해시키는 불이고 죄의 암을 파괴시켜 없애는 불이며 죄의 개념을 지우고 다시는 죄의 개념을 형성 못하게 하는 불인 것입니다. 우주에는 어떠한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인 것처럼 우리의 몸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사는 이 우주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하나님의 전 안에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반대되는 것들이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 죄를 분해시켜 영원히 사라지게 하는 것이 바로 심판의 불이며 그래서 우주는 죄와 죄의 개념과 죄의 자취로부터 영원히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물에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요한계시록 20장 6절부터 10절. 위 성경절을 보면 지옥이 분명히 있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천년 동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살다가 지구로 왔을 때에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악인들과 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위하고 공격하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늘에서 천년을 보내었으니까 이 악인들은 그동안 죽어 있었으나 심판받기 위하여 잠시 부활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언급된 구원받은 백성들이 단지 마지막 때에 살아있었던 의인들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지구 역사 속에서 살았던 모든 의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악인들도 그동안 지구에 살았었으나 구원받지 못한 모든 악인들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악인들과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려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옥이 있을 장소적 위치는 바로 이 지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불로 소멸되는 죽음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습니다. 둘째 사망이라고 하였으니 첫째 사망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한 번은 죽는 그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지옥의 형벌을 둘째 사망이라고 설명한 것은 지옥이 사망을 만드는 형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 완료형이지 죽는 고통만 당하는 과정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나온 세세토록 밤낮이라는 말을 보면 지옥의 불이 영원히 악인들을 태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단어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등 이미 완전히 멸망되어 없어진 것들에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원한 불이라는 표현을 멸망을 기술하기 위하여 쓰였던 것은 불이 꺼진다는 것은 다시 그 도시가 재건될 수 있는 가능성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수없이 많이 다른 나라들에 의하여 침공당하고 함락당했다가 다시 재건되는 일을 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시가 함락될 것이다라고 하면 그 도시가 후에 다시 재건될 수 있을 것을 또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함락되기 시작하였고 끝없이 영원히 함락될 것이다라고 표현하면 그 도시는 절대로 재건될 수 없습니다. 함락당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주의 끝을 볼 수 없고 이렇게 끝을 볼 수 없는 우주가 또한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 우리가 영원토록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주의 끝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영원한 것은 팽창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됩니다. 팽창처럼 우리의 시간적 개념 아래서 확장이라는 진행형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숫자의 끝을 셀 수 없고 심리를 걷기 위해서는 첫 발부터 디뎌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끝없는 우주는 처음부터 존재할 수 없고 일단 어떤 정해진 크기의 우주가 계속 확장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우주가 끝없이 팽창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영원한 불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어떤 정보가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 파괴되는 과정이 시작될 수는 있어도 그 정보가 영원히 지워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일단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는 그 블랙홀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다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는 영원히 파괴되는 상태에 빠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에게는 정보의 사망입니다. 성경도 현대 물리학자들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악의 세력이 영원히 다시는 나타날 수 없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망의 진행형을 썼던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유다서 7절. 성경의 시간과 공간, 새하늘과 새 땅의 건설 2부에 계속됩니다.